빌립보 3장 1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가 감사하면서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더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돈을 주어도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더 큰 것을 주게 되면 작은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새 옷을 사서 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판단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에 붙여진 가격표처럼 어떤 사람에게나 우리가 누구나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객관적인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떤 돈이나 또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주관적인 가치다, 가치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 나의 미래에 관한 것, 내 육신, 그리고 나의 생명 또는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바로 그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인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또 내 생명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훨씬 귀하고 예수님이 훨씬 소중한 분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모자라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말씀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본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기본이 바로 되어져야 한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도 기초가 여러분 중요한 것처럼 공부를 하는 데에도 공부하는 그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76년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한 장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많은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입니다만 거기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북을 치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머리를 감싸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머리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 같은 이러한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바로 이 세 사람의 세 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이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피리를 부는 사람이 뭡니까? 지금까지 선배들이 구축해 놓은 자유와 물질의 열매를 마음껏 즐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것처럼 피리를 부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고 북치는 사람은 군대의 전진 신호로서 쉬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는 개척 정신과 그리고 근면함과 노력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 북을 치는 그림이었고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그림은 100년 동안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바로 이 땅 위에 살면서 앞으로 200년, 300년 그 이상의 후에 살아갈 미국의 그 우리들의 후배의 시민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바로 고민하고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누릴 것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쉬지 말고 전진하고 개척 정신과 근면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내가 남겨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원이고 둘째는 자본이고 셋째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 할지라도 자본이 없으면 그 자원을 캐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본이 풍부하고 자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기술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넓은 땅, 동물들이 뛰어놀고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가꿀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오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다노레와 사시는 그 친구 목사가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아프리카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줘도 끝이 없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뭘 줘도 줄 때뿐이지.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같으면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을 걱정하고 연구하고 뭘 할 텐데 그 사람들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깝깝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원과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영학에 있어서도 또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세 I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I인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인터내셔널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혁이 있어야 되고 세계적인 정보가 있어야 우리들이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감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갖춰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영학에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기본이 분명히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고집,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첫 발을 디뎌놓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울합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고 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일에 대해서 매달려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래에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허무하다고 제 느낌에 가장 그분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병원에 누워서 봄이 오는지 여름이 가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살아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끌어갈 때에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정말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는 삼성전자 하나쯤은 가지고 갈 줄 알았어요. 그거라도 아니면 삼성에서 만든 가장 좋은 차라도 하나 가져가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향해 사람들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에게 유익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뭔가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삶,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훨씬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수 있는 가장 조건 중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믿기 전에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말합니다마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준다 이런 얘기가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집안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를 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러한 사람이 그날 다메섹으로 가지를 않았더라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배경을 가지고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님이 어디는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다메섹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님을 위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특권들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위, 미래가 보장되는 자기의 모든 이 배경들,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해로운 것이다. 해로운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 청년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민하며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면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지옥에 빠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방해한 것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앞길에 나의 이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WEC 선교회의 창시자였던 스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투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스투드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총망받은 4세대의 정치 지도자였고 이 사람도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에서 아주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이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캠브리지에서 무디가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스투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전에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는 목놓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집니다. 그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촉망받은 차세대의 정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내 앞에 있고 보장돼 있고, 내가 이 영국에서 출세하는 것은 출세라기보다 이미 나는 이와 같은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나는 이 길을 버리고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리고 교수가 말리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유산을 자기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50%를 잘라서 선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50%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돈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것은 분명히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이 말씀처럼 진정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다 해로운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나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야 너무나 잘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도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이고 목사이신 윤인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마는 너무 가난하게 세상을 삽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가 젊은 나이부터 몸이 약해 병져 누워 있습니다. 이 윤인수 어린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1급 장애인입니다. 빛도 느끼지 못하고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소년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할 것이 뭡니까? 두 눈을 감고 신문을 팔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두를 닦아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일하면서 어머님을 공경을 합니다. 어느 날은 돈을 벌어가지고 처음 번 돈을 가지고 어머니를 드립니다. 어머니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를 드리자.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윤인수가, 이 어린 소년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내 두 눈을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을 멀게 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됐고 재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머니 말보다 그 아들의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반항하는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슬픈 일이고 우리가 집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뭐냐?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보면 인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달래는 어머니 믿음 앞에 거칠게 반항하던 윤인수의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어머님의 그 신앙 앞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두 눈을 뜨고도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녀는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 된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그 신앙 아래 살아온 그의 아들이 그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도 물론 다 그것이 해로운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 하나님 앞에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한 아주 예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쁜 소녀를, 아름다운 이 소녀를 그 시기하고 질투한 마귀에게 이 소녀는 어느 그 탑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탑 속에 갇힌 이 소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소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 소녀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나타난 왕자가 지나가다가 탑 속에 갇혀있는 이 소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소녀를 탑 속에 넣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너처럼 추하고 못생긴 아이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고 탑 속에 가다 놔서 이 소녀는 나가곤 싶으나 자기는 그때부터 추한 여자고 못생긴 여자라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왕자가 소리를 지르고 동화책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소녀에게 머리단을 창문 아래로 내려보내라. 머리단, 긴 머리를 내려보내면 내가 그 머리를 잡고 올라가서 너를 구원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자기 머리단을 창 아래로 더 내리지를 못한. 왜냐하면 내려다 보니 이 사람은 정말로 왕자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 자기는 너무나 추한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머리단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왕자가 설득을 해서 마침내 머리단을 내리고 왕자는 그 머리를 잡고 올라가서 그 소녀를 구해주는데 올라가 보니 그 소녀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왕자가 거기에서 그 소녀에게 정말 이 아름다움에 반해서 청혼을 합니다.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근데 이 소녀는 그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겠지요. 나같이 추하고 못난 여자와 당신이 어떻게 결혼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설득하며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못 봐서 그렇다. 세상에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처럼 정말로 귀하게 생긴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 소녀는 그제서야 자기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동화책은 어떻게 끝나던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소녀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여주에 있는 그 삼치로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 속이 너무너무 상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백 하나에 몇백만 원을 하고 옷 하나에 뭐 굉장히 비싼데 거기 가면 싼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가보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지.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력에 대한 열등감,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인 직위에 대한 열등감, 이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빼고, 우리 주님 빼고, 성령의 역사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서 말할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돈 많은 곳에 더 축복하시고, 귀한 사람 사는 곳에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축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열등감 속에, 영적인 열등감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치 없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요, 인물이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봐도 옆에 찍은 친구는 잘 나오는데 나는 이상하게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진이 이렇게 찍었냐?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니라 지가 그렇게 생겨먹었지. 카메라가 그렇게 찍었냐? 그런데 저는요, 나는 누구에게라도 어느 앞에 가서라도 나는 기죽지 않고 삽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목사님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밥을 사도 내가 먼저 사고, 대개 큰 교회에만 사는 큰 교회, 부작교회에서 목사가 밥 사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꼭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 비싼 신발을 사고, 어떤 사람이 그런다 구두를 이렇게 보이는데, 김 목사 이 구두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양평 살겠냐 속으로? 그래서 틀림없이 10,000원짜리 가지고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보는 눈은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 이 구두짜리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속이 화도 나는데, 근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구두가 좋아 보여. 굉장히 비싼 값이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게 150만 원짜리 구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 헌 구두로다 확 문질러 주려다가 그냥 참았는데 150만 원짜리라서 이렇게 보니까 지 거나 내 거나 발 들어가고 냄새 나긴 마찬가지지. 그 구두는 뭐 똥 위에 날아가냐? 똥 밟고 확 밟고 다 밟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입더라도, 무슨 옷을 입어도 우리 사람이 명품이지, 그 옷을 입었다고 무엇 때문에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귀한 가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귀한 삶, 귀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더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본에 충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열매를 맺는 아버지여,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